반갑습니다. 저는 7격으로 섬기고 있고 전도위원회와 교구사역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김준우 부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위로와 힘을 주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노된 나무 아래에서의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노된 나무는 어디입니까? 노된 나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된 나무가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여러분들의 노된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들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쉼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어지는 이 예배에서 세 가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과 목적을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된 나무 아래에 앉은 엘리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노된 나무 아래에 앉기 전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합 앞에서 당당히 영적인 전투를 제안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가뭄을 해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이 전하게 된 죽음의 위험 앞에 유대 땅 남쪽 브엘사바 지역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 홀로 들어가 노된 나무의 자리에 앉아 죽음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기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아합 앞에서도 담대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그의 기대를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왕후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자기를 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는 광야에 있는 노된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쳐갑니다. 노된 나무에 앉은 엘리야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영적인 기쁨도 누렸죠. 그러나 때로는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내 삶이 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할 거라 믿었는데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것들, 내 직장과 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핍박과 박해로 더 어려워진 현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 것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 중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몇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누나를 데리고 조용한 시간에, 좀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시간에 함께 교회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하는 기도로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그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머니의 노된 나무는 그 조용한 저녁 시간에 기도했던 그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주님, 더 이상 볼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마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노된 나무 아래에 앉으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노된 나무에 앉습니다. 영적인 승리 외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깨닫지 못하는 그 현실에서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그 현실에 엘리야는 노된 나무 자리에 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엘리야의 이 신앙과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노된 나무에 앉았다는 것은 주님께 더 깊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의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기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아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절망 때문만이 아닙니다. 광야가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갈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며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내 삶의 위협이 닥쳐오면은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나의 그때의 그 믿음은 어디 있는가?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반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주님께 더 깊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후에 죽음의 위험이 닥치자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린 자신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기쯤 더 들어가서 노된 나무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담과 또한 지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믿음으로 노된 나무의 아래에 앉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먼저 먹이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의 지친 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심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놓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며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고 최선을 다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떠나간 제자들을 향해 나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영적인 좌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 그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노된 나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셋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시며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친 자를 단순히 먹이시고 쉼을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아십니다. 내 삶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노된 나무의 아래 앉아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숯불과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잠을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사를 보내시면서 어루만지면서 다시 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걸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천사를 보냈지만 우리에게는 더 귀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가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엘리야 때보다 지금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계속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육적인 쉼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지친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내 삶에 활력이 있고 생명이 풍부해진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믿고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난 뒤의 말씀은 내게 배우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진정한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너의 생각과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비전을 다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일어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닉 오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믿음을 주는 도전입니다.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나약하고 좌절감에 빠져있을 때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노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나는 다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고 싶어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의 본질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을 듣기 전에 내게 먼저 찾아와 묻고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낙심하고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목적과 사명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노대나무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탈진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려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노대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두려움과 절망 속에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노대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대나무 그 아래에 앉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고 오를 만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목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며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쉰다는 것은 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호레산을 향했던 것처럼 내가 낙담하고 지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쉼과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다시 나아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노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회복되어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삶의 고비에서 우리는 노대나무 아래에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리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앞부분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일어나 걷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노댓나무 아래에 앉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혼자라 느낄 때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간다 참비아 선교하는 선교팀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서 지칠 때 회복하심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를 펴고 그의 호심령을 부시라. 화평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줄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검을 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세상에 나가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의 군사되어 승리에 나팔을 불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의 군사되어 승리에 나팔을 불어라. 주의 군사되어 승리